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일의 규례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3절에서 28절은 속죄일의 참여자들의 정결 규례이고 28절에서 36절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8절 속죄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정결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대제사장,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 속죄제 고기를 처리한 사람들의 규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대제사장의 규례이죠.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습니다. 세마포 옷을 거기에 벗어두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을 씻는 곳은 회막 안 물두멍이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나와서 다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릅니다. 여기서 왜 번제를 드릴까요? 지난번에 제사의 의미를 설명할 때 번제의 의미를 설명했었지요. 번제는 헌신, 나를 드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로 번제를 드린 것이겠지요. 26절은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의 규례인데요. 그는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자기가 사는 곳 진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 염소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 염소를 길이 끊어지는 곳까지 데리고 갔던 자도 당연히 부정해졌겠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감당한 일이었지만 부정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정결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다시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27절에서 28절은
속죄제 고기를 진영 밖으로 가져간 사람의 정결 규례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는 지성소와 성소와 회막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지만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가죽과 고기와 똥은 부정하게 되었기에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기서 가죽, 고기, 똥이 왜 부정하게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진영 밖에서 태운 사람도 반드시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 제물을 드린 후에 남은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를 하며 기쁨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여기서 속죄 제물은 좀 다릅니다. 이 제물은 죄와 연결되어 있죠. 죄를 구하고 죄를 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더 엄숙하고 거룩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 잘못을 구할 때, 그리고 그 용서를 할 때 웃고 떠들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죄 용서를 구하며 죄 용서를 받을 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해야 하며,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단락 29절에서 34절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합니다.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이 말은 완전한 안식일 또는 가장 큰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안식일보다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이 속죄일을 지킬 날은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속죄일은 나팔절과 연결되는데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죠. 이날은 이스라엘이 새해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새해 첫날이 바로 일곱째 날 첫날이죠. 원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는 달이 첫째 달이긴 하지만 실제로 새해 첫날은 일곱째 날 첫째 날에 지킵니다. 이 나팔절이 속죄일과 연결됩니다. 일곱째 달 1일에 나팔절이 시작되고요. 10일까지, 즉 속죄일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이 10일 속죄일이 지나면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새해가 시작되는 속죄일에 지켜야 할 규례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며,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모두 지켜야 한다고 하지요.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규례입니다. 그럼에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날에 육체적인 노동을 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죄일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지나온 1년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된 1년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적으로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백성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통곡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이런 죄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날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같은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제사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예배는 형식과 내용 모두 중요합니다. 외적인 예배의 형태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모두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으며
예배의 형식만으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같은 예배의 순서로 예배하는 것이 형식이지요. 성도들이 공적으로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공적 예배의 형식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공적으로 약속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겠지요. 예배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합의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이 공적 예배와 형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 죄를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지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든 교회에서 예배하든 공동체가 함께 정한 시간에 함께 약속한 형식으로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예배 안에서 진실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 공동체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4절은 속죄일 규정을 요약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속죄일의 의미는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며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모두를 속죄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6장의 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구약 백성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대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